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앞에서 잠잠을 지내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돼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예배에 참석한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요, 아기 2명이 올라왔는데 제 옆에 아기 이름이 이주안입니다. 아빠는 이세용 성도, 엄마는 박지원 성도인데요. 지금 아빠가 17교구에 사는데 지금 땀이 줄줄 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못 해가지고 뱅뱅 돌고, 그래도 마음은 여기 와 있겠죠. 네, 저쪽에 있는 아기는 방은채인데 방대건 집사님, 이미애 집사님 사이에 주신 무려 셋째입니다. 그 아들, 딸 5살, 3살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대요. 그래서 오늘 은채만 왔습니다. 은채. 아이고, 어떻게 아빠가 못 와서? 괜찮지? 네, 괜찮답니다. 기도만 세게 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첫 아기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한이하고 은채 이렇게 2 아기가 올라왔습니다. 3월 12일 또 3월 20일 우리 영락교회에서 아마 영유아 유치부부터 대학부 청년부까지 쭉 자라가지고 호산나 찬양대 같이 하다가 혹시 결혼할지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결혼한 분이 많아요. 우리 주한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주한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빠 엄마의 기도 가운데 오늘까지 잘 지내고 무더운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첫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한이가 평생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이 아이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모님의 기도를 계승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주한이의 머리 위에 그 생애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세상에 환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입술과 삶에 복음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구현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거목같이 자라 많은 사람을 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다 아기에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채 자 바꿔보세요. 네. 방은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집사님 내외에게 주신 3번째 아기 은채가 오늘 기도받으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자녀들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셨는데 은채가 그 복을
언니 오빠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엄마 두 집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삼남매 잘 키워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남매가 베다니의 삼남매 같이 예수님 사랑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삼남매의 앞날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의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의 양육이 아기들에게 다 이루어져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채가 강건하게 복된 인생 살면서 하나님 영광 온 세상에 드높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의 기도며 하는 일에 복 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거두시고, 이 두 가정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밑에 데리고 가요. 잘 가. 여기 밑에.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를 주님의 전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시간,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항상 말씀에 갈급합니다. 예, 위 목사님을 통해 오이코스와 말씀 산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영과 육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발의 등과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저희 영락의 성도님들이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과 당연 재직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의 거룩한 표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성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한국교회를 향한 거룩한 외침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잘하지만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죠? 요새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번 금요일 날 출발해서 저 안동에 또 울산에 가서 찬양하고 또 사송 영락교회 가서 찬양합니다. 이번에 사송 영락교회 가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진주로 가서 120주년 맞이한 교회에서 120주년이라고 초청했어요. 또 거기 가서 찬양하고 올 텐데, 다음 주엔 그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안 합니다. 4부에. 그게 아쉬운 분은 진주에 따라가시면 잘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 4부 예배인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어저께 영락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교구연합 산상기도회 1차 집회를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그래 정말 깜짝 준비하는 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올라오셨고, 냉면도 맛있고 이번 토요일은 조금 더 맛있다고 그런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이번 토요일 날까지 다 오셔서 은혜 받고, 여기 오시면 또 본당에 동시 송출하니까 여기서도 같이 시원한 데서 보실 수가 있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8월까지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시는 도중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내용이 나옵니다. 늘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도하는데 가장 방해꾼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협력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덮쳐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끌고 데살로니가의 행정 책임자 앞으로 가서 바울과 실라를 비방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을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이아손과 몇몇 형제 자매들을 시의 행정 책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악을 쓰며 말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을 이아손이 손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명령에 맞서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이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와서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비방하냐 하면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바울과 실라가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러야 되는 거죠. 수십 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라던가, 온 나라 안에 마약을 유통했다던가, 사람들을 망치는 음란물을 퍼뜨렸다든가, 아니면 조직적인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했다든가,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무슨 악행을 저지르면 천하를 어지럽힌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그런 말이 먹힐 수가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거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는 어땠나요?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사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칭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칭찬하면서
군계 일학같이 뛰어난 인물이 우리에게서 배출됐다. 이 젊은이로 인해서 앞으로 유대교가 크게 흥왕할 거다. 저 사람은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박수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느니 하면서 그를 비방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울이라 불리던 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태도가 돌변한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데서 보는 것처럼 그가 과거의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전에는 그가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비방했지만 그 대신 바울은 주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서는 면류관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추켜 세우던 사람을 그렇게까지 비방하게 된 원인은 사울이 바울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간 머물면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고 영원한 나라로 가신 이후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테네의 감독으로 알려진 콰드라투스라고 하는 교부가 계시는데 이분은 125년경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변증 문서 하나를 보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문서인데 그 속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황제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콰드라투스는 그 글에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인종이 출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로운 인종. 여러분, 우리가 인종 그러면 뭐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사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새 인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하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새 사람은 과거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살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죄로 인해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당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적시면서 옛사람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과거처럼 어둠의 삶을 계속 지속한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면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인간학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 사람에게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 인해 망가진 그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 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대전제를 이제 마음에 깔고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설교 중의 일부죠.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모세의 아주 긴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준 때는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다 끝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했는데, 이 모압 평지는 눈을 들면 요단강 저 건너편으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거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은 가나안의 백성이 되는, 가슴 설레는 거기까지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40일 이후에 돌아온 12명 중에 10사람이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죽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을 겁니다. 점령하는 게 불가능한 땅입니다.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많고 거기서 거인 자손을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들은 거기 비하면 메뚜기처럼 형편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자식들을 죽게 하지 않으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습니다. 노예로 살더라도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그런 절망 섞인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두려움에 빠져 절망한 백성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망발을 내뱉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불신앙의 무리들을 징벌하셨는데, 40일 동안 정탐한 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 40년이 지금 다 지난 겁니다. 4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고, 적의 칼에 죽을까 봐 그 부모들이 걱정했던 애굽에서 나올 때 요만했던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했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출생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많은 말씀을 주시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일러주시던 그 모든 것들을 요만큼 어렵기 때문에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광야에서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그런 일을 경험도 못 해봤거나,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과거의 일을 본 적도 없거나 기억을 못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듯 이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샅샅이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다해서 일러주게 되었는데 그 전체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죠.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26장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얘기를 일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으면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은 광야를 이동하느라고 농사를 하지 않고 목축만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면 농사를 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파종해서 추수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거두는 만물 곡식, 가장 먼저 거두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광주리에 그걸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들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건데, 특이한 것은 3절에 보면 그냥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툭 이렇게 놓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하라고 했어요. 말하라고. 그게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른다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래서 말로 무엇인가를 고백하면서 그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 대목에서 두 단어만 따가지고 내가 아뢰나이다, 요걸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담아가지고 광주리만 갖다 바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게 5절 이하에도 나와요. 5절 이하에 길게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때부터 해가지고 애굽에 살던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얘기, 그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농사를 지어서 여기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거기까지 길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광주리 안에 담긴 곡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광주리를 들고 나와서 내가 아뢰나이다 라면서 말하는 그 사람이 거기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광주리를 들고 나와서 내가 아뢰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당부하시고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분배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은 거죠. 그래서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때 모세께서 우리 보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바치라고 했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모세가 그들에게 시킨 게 이 곡식만 드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건 그 사람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곡식도 드리지도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거다, 이렇게 답하면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열심히 가서 곡식도 드리고 제사도 소떼 양떼 잡아서 다 드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경배했는지를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요즘에 말씀 산책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을 시작해서 멸망하던 현장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이가 예레미야잖아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성전 문 앞에 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뭘 말해줍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제물도 바치고. 그런데 망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바치고 성전에 가고 그랬는데, 아니 왜 망했지?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답은 이겁니다. 그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온 제물은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들고 나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나온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먼저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소떼 양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아뢰입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다 도로 가져가라, 나는 싫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나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이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온 사람 때문이라는 것은 벌써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은 형제니까 DNA까지도 거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형제예요. 두 사람 다 제사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거절당한 사람은 가인, 그 제사를 받으신 사람은 아벨,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은 나중이고 우선이 뭡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인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어요.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안 받으셨나? 아니요. 오늘 신명기에 곡식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나온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주리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아뢰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눈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나온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면 오늘도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우리가 뭐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가까운 데서 왔는지,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네 영혼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너 얼마나 진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너 날 사랑하긴 사랑하느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은 우리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을 하는 해잖아요. 근데 벌써 그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 6달이 지나가면 창립 80주년도 끝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하여 몇 해 전부터 조직을 만들고 수고하실 분들을 다 이렇게 임명했어요. 그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거의 매주일 모여서 의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성도들도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헌금을 어려운 중에 작정해서 봉헌하셔서 또 지금도 계속 봉헌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수년간을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사송영락교회 잘 하나님 앞에 올려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행복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또 그뿐이 아니죠. 전에는 꿈터를 준비해가지고 어린 세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는가 하면 또 뭐 그동안에 우리 교회 80년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집필 작업,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역사관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치 내가 영락교회 박물관에 온 것처럼 저 독립기념관을 하신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도 이제 8월이면 시연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한경직 목사님 평전 집필도 영문판으로 우리말판으로 거의 다 되어가고 한경직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여러 국제 합창단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고 또 요 옆에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일부 땅을 매입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편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쪽에 카페 했던 자리 1, 2층 저 지하 2식당 다 이제 앞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너무 식당이 잘 가꿔지고 해서 결혼을 또 하고 싶은 분도 생길지도 모르겠고 여기 또 배단위 광장도 저 밑에 홀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새로 꾸미는 일도 하고 있고 교회가 공사장처럼 됐어요. 죄송한 것도 많은데 아마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목사님들을 한번 초청하는 홈커밍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고 저 목양관이 하도 오래돼서 우리 목사님들 사택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일부 좀 개수하는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는 등등 이런 게 다 80주년이란 이름으로 지금 진행됐고 현재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또 물질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올해가 80년인데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올해가 80년이어서요. 우리가 애써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영락교회가 하고 있는 게 흡족하세요? 하나님 기쁘시죠? 뭐가 더 필요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기만 한다 우리가 더 할 텐데 하나님 도대체 뭘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제 마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80년의 은혜가 큰데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게 뭔가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이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거 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받고 싶으시대요. 이 얘기를 했더니 2부에 어떤 분이 오해하셔서 김 목사님을 받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하다. 그게 아니고요. 저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라는 사람을 받고 싶으시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주리 안에다가 사송영락교회도 담고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담아가지고 광주리를 들고 나가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광주리에 담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들고 나오는 너를 내가 받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주리 안에 그득하게 뭘 담아가지고 나갔는데 내가 아뢰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라는 존재가 가인 같다면,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면,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속은 썩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중인격을 가지고 산다면, 말씀 앞에 교만하다면, 그럼 내가 들고 나가는 이 광주리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광주리 안에 얼마나 많이 뭐가 담겼는지는 그건 나중이고, 그걸 들고 나오는 너를 받고 싶다. 네가 예물이야. 네가, 너 자신이 내가 받고 싶은 예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80주년의 최고의 예물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영락교회 80년 역사의 첫 번째 화두는 뭐니 해도 한경직 목사님이죠. 한경직 목사님 없는 영락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광주리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셔서 이사장도 하셨고 회장도 하시고 총회장도 지내셨고 선교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게 많이 담겨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한경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고단한 근대 역사 속에 살면서 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한 성도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지 못한 걸 마음 아파하면서 늘 엎드려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인간 한경직, 한 사람의 성도 한경직, 그 한경직이라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일에 신경을 많이 쓰면 그걸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쉬워요. 자꾸만 광주리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광주리가 딴 사람 거보다 커야 될 텐데, 뭐 더 많이 담겨야 될 텐데, 그거 신경 쓰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망가져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남은 6달은요 80주년이 정말 멋진 80주년으로 마무리되려면 우리 자신을 보석 같은 예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가 아뢰입니다 할 때, 오, 너 왔구나. 설령 빈손으로 왔어도 너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으신다면 최고의 8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80주년의 최고의 예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만드는 데 힘쓰길 원합니다. 깊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결한 양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그게 앞으로 6달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순교하실 날이 다가오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라는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참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받으신 것이에요. 아무리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붓는다 해도 그가 거짓된 자고 가식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 거절하실 것이.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락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 예물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80주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릴 최고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광주리 안에 담은 그 많은 사역들과 수고가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1등 예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그걸 위해 깊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많은 계획 가운데 노심초사하며 많은 것들을 광주리 안에 담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주리를 들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저희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참 성도로 준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안내한 미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해 각각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기뻐 흡양하여 주시고 모든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욱더 자신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자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찬양 예배시 본당에서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창립 80주년 기념 교구연합 산상기도회 2차가 7월 10일 토요일 영락기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는 수유역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이 됩니다. 당일 온라인 및 본당에서 신일시간으로 송출이 됩니다. 배단위 광장 임시 통행로 이동 시 단차 및 미끄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까지 배단위 광장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해당 기간 성도님들께서는 봉사관 앞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7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드려질 최고의 선물이 됩시다. 온 마음과 정성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 선교사님들과 많은 기도 제목 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